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작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뭐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대로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한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 굳고 강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믿음이 있어요.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과부와 고아는요,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재판관이에요. 즉, 이 말은 이 사람은 판결을 바르게 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뒷돈을 많이 대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그러고, 뒷돈 안 대주면 뻔히 억울한 거 알면서도 죄 있다고 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과부는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이죠. 돈을 안 주는데. 그런데도 이 과부가 자꾸만 찾아가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고 막 졸라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쁜 놈인데 내가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살 수 없으니까 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불의한 재판관도 한 가난한 과부가 뇌물도 없이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다고 될까? 헛수고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뭐라고 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곧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은 뭐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즉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끈질긴 믿음. 여러분에게는 이 끈질긴 믿음이 있으십니까? 끈질긴 믿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누군가가 이창훈 목사한테 와가지고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예?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대부분이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은혜라면 은혜를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눈물 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면서도 혼자 표시 안 나게 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그 드라마 때문에 내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이 변하지 않은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참 미웠어요. 내가 참 누군가가 미웠는데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이어진다? 삶의 변화와 이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 흔히 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삶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다 바보같이 쑥맥같이 당하고도 그냥 사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참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러고 칭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맞서가지고 막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 믿는 것들.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말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이 소리.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기도 참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나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욕은 먹지 말게 하자고요. 그렇죠? 욕은 먹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어 이 믿음을 앞으로 6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면 그 단어 자리에다가 다른 말을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그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그 믿음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에 뭘 살펴보려고 그러느냐? 믿음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믿음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 중에 첫 번째로 믿음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이창원 목사를 믿는다 그러면 뭣도 믿어요? 이창원 목사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그게 저를 믿는 거죠. 그죠? 네. 간혹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 문자라든가
이 전화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예배를 가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데 교회는 떠나기 싫대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것까지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전자제품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고 써놓은 게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다가 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 버는 일에다가 인생 탕진하고, 그 다음에 뭐 엉뚱한 일에 인생 탕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유, 헛살았어 후회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그 다음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까는 첫 번째가 무슨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순종의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어진 상황. 우리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하나님께 실망.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결과를 이미 다 책임지고 계시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조그맣게 태어났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을까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하지 말고
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산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말 있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건 쉬워요. 그죠? 근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사는 건 어려워요.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괜찮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모세가 그 광야 생활에 순종을 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막 상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질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막 사울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 삶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그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434장을 보면은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이분이 태어나서 6주 후부터 못 봤다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앞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는요, 자기의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가.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안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참 좋아요. 자,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30대가 넘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봤으니까 어려서부터 적응을 했잖아요. 덜 답답해요. 왜? 원래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은 30대가 넘어서 시력을 잃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알 거 다 아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게다가 시력을 잃은 후에 아내와 자식이 떠났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요한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려고 하다가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이 못이 빠져가지고 못 죽었어요.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 못 견뎌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죠. 그 후 안요한 목사님이요, 맹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을 쓰신 분이 아마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일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나오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집회에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출석을 한 거예요, 예배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안요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눈 좀 한번 검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다 하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지 않아도 목사님 앞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면 목사님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눈 수술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랬더니 안요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활했는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뭐하러 도로 눈을 뜨겠냐는 거죠. 나는 평생 이대로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나는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태여 눈을 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의 그 상황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다? 믿음이다. 순종.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은 뭐다? 용기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순종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용기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총각이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딸린 가솔들도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 그냥 살면 편한데. 용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요,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주시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너 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해와라. 말이 돼요? 가면은 맞아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용기다 이 말이에요. 용기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거래요. 천사가 오더니.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요,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기 없으면요, 내 원수 사랑 못해요. 용기 없으면요, 사과 못해요. 용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술집 하면서 돈 많이 번 집사님 있어요. 술집을 하는데 돈 참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은혜를 못 받았으면 계속 돈을 잘 벌 텐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만 했는데, 교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아버렸네.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다? 내 삶이 변하는 거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술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양반이 술집을 다 그만둬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뭐를 했냐? 소뚜껑 삼겹살집을 시작했어요. 그 장사도 잘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장사도 막 한 달에 몇백씩 벌어요. 근데 여러분, 술집 할 때는 한 달에 몇천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수입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순종한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그런데 믿음은 뭐다? 용기다. 용기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어디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건설 회사에서 장비 담당이에요. 건설 장비 담당. 근데 이분이 뒤로 그 장비를 갖다가 몰래 대여하는 거예요. 대여. 웃기는 게 이 몰래 대여해주고 받는 대여비가 자기 월급의 10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인 걸 몰랐어요. 왜?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든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가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달라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왜? 여기 있으면 이 유혹을 갖다가 내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나 다른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는 무슨 용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용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다 잘못되면 어떡해? 나만 손해인 걸?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용기다. 자, 두 가지 살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용기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눈이 가는 거. 믿음이 용기라면 그 원천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용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용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면은 죄 안 짓고 안전합니까? 누가 그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어떡합니까? 음란을 행하고 목사도 불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종종. 주님을 보지 않으면 목사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장로교 통합치기 난리가 났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화요일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그 세습 문제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8대 7로 통과가 됐어요.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근데 그 재판장을 나섰는데 그 재판한 목사님한테 젊은 후배 목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다른 교회도 다 아들에게 물려줘도 됩니까? 세습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건 되고 그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요. 장로교 통합치기 지금 말도 아니에요. 난리예요, 난리.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훌륭한, 저는 김사만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떤 한순간 이 시선이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하던 이 시선이 딴 데를 쳐다보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용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생활했죠.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세, 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면 고생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막 우리 성진이 형제가 가만히 있어도 막 우리 성진이 형제한테 막 일해달라고 막 줄 서가지고 우리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줄 서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하는가?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오직 뭐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구조를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구조를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방주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밖에서 걸어 잠그신 문이 있어요. 그죠? 이 문은 안에서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밖에서 걸어 잠근 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천장 꼭대기에서 한 규빗이면요, 여기서 여기 이 길이에요. 천정에서 한 규빗 아래에 창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이 창문으로는요, 아래를 못 쳐다봐요. 높은 데 있어가지고. 뭐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이 창문은 하늘만 쳐다봐요. 자, 문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방주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막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내 시선을 열어놓는 곳이에요. 하나님, 옆집에 김 씨는 좋은 아파트 주셨는데 왜 난 안 준대요? 이래 옆에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만 눈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제가 며칠 전부터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잇몸이 다 골랐어요. 위가 막 잔뜩 골랐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게 그 골문 잇몸 옆에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낀 곳이거든요. 여기는 골무면 안 돼요. 임플란트 안 되는 골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걱정이 되다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장원아, 너 임플란트 다 끝났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안심했지? 너 나 아니면 안 된다. 알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임플란트 끝나니까 마치 내 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잇몸이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막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소염 진통제가 하루에 한 알 먹는 건데, 지금 막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3알을 먹었어요, 3알을. 그랬더니 아침에 괜찮더라고요, 좀.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삶 동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수요일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순종이면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용기이면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시선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